생동도 덕행이 있고 일곱 편으로 충만하라. 진태와 청년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기라. 노아 가족이 방주를 타고 이제 물심판이 끝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나와서 첫 예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들 방주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시고 약속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더 거기를 반복해갖고 아이고 내가 이걸 저기 함을 빼야 되는데 내가 못 뺐다 함을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성 요원이라는 게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후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들을 섬기는 종도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림을 받는 백성도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회 구조가 있고 그 나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천국만 딱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아. 다 천국만 들어가면. 일단 천국만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알고 들어가면 깜깜한 데 들어가는 게 깜깜한 데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먼저 영생의 맛을 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다 소유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다 버려버리게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금이나 보화 뭐 이런 게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지켜줄 거겠죠. 그거 육신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영생의 맛을 알고 하늘의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이 땅의 것이 무의미해져 버려. 맛을 잃어버린다, 맛을. 맛을 잃어버리기를 강구합니다. 천국 맛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이 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 천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자리인데 그곳을 가기를 주님은 아버지와 다시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제가 33세면 너무 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최소한 70은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 땅에 더 있을 그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도 감격이 넘쳐야 돼, 감격이. 근데 그냥 그게 아니고 아유, 이 땅에 내가 아직 재산이 많은데 이거 좀 다 쓰고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가면 어떡하나. 네.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것을 말씀 가운데 누리시고 말씀 가운데 기쁨을 찾으시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가지시고 꿈을 거기서 가지세요. 예.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약속을 딱 했는데 노아도 이제 나이가 되면 죽어야 돼. 노아도.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가 대단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바벨론 종교 지역의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우상을 만드는 걸 보고 자라고 그야말로 세상의 기복신앙으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따라서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냐면 이 땅에 하나님 택한 자와 약속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룩한 삶들을 사셨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다들 정말 거룩하게 그냥 살았어요? 아니면 아브라함같이 살았어요? 저도 아브라함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그렇죠.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뭘 보고 저를 하나님 불렀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근데 이 약속을 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냐면 성찬을 해버려요. 성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4장에 보면 성찬을 해. 세례만 멜기세덱 반찬 줬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성찬을 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해버려요. 근데 15장은 뭐냐면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왜 성찬을 주님 오셔서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장차 이제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영세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그 새하늘에서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증거하면서 그 열매들을 확정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는 것이 아니고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또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씨. 아까 셋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줬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또 씨를 준다는 씨. 그러니까 이제 자손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 안에 뭐냐면 약속의 씨를 주겠다는 약속의 씨. 약속의 씨를 준다니까 아브라함은 그 뜻을 몰라요.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씨를 준다는데 저한테는 지금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이 씨를 준다는데 내 자식이 없으니까 그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해서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하늘의 물결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걸 보여주면서 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져. 참 이게 황당할 수 있죠. 뭐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없어 자기 종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 네 몸으로 낳을 건데 자식이 저렇게 많아. 아브라함이 난 지금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있을 동안에 하고 지금하고 글쎄 뭐 하여튼 영어로 이해할 수 몰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식 뭐 없는데 이 밤하루에 육별같이 주면서 저렇게 준다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영적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요셉의 자손.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냐면 번제를 요구합니다. 번제. 이제 제사를 드려라. 약속을 다 하고 이제 번제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으로 어물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 이것을 취해가지고 배를 가운데 쪼개가지고 마주 대하에 놓고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자, 이런 이제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뜻대로 스토리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눈만 멀뚱멀뚱 아멘 아멘 했겠죠. 아멘 아멘. 무슨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성령께서 7년 동안 기록 부를 때 세양식이라고 주는데 기쁨은 넘치고 불끈 이게 막 이 말씀이 불의 말씀 들으니까 뜨거운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가르쳐주면 쉽게 좀 가르쳐요. 쉽게 못 알아들어. 나는 준 말씀밖에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쉽게 풀어줄 길이 없어요. 그럼 눈 어두워두고 기쁨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 각도로 풀어줘요. 나중에는 다 이해할 수 있게 풀어줘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이 아들과 종과 신명을 출산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아는 거죠. 성경도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이. 저는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율법 아래서 열심히 저기 선교하고 성전 짓겠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라고 했어요. 믿음의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없는데 이 자손이 앞으로는 이방의 계기 될 뿐만 아니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게 한다. 이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또 아들 12명을 놓아가지고 요셉이 있고 또 요셉이 후에 400년 후에 됐을 때 이제 야곱의 60이긴의 그 남은 자손들이 들어와 고센 땅에 있으면서 이제 400년 동안에 그 안에서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런 그 예언적인 계신데 그것을 당할 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걸 탈출시키는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니 그 섬기는 나라에 재앙을 내가지고 빼내는데 그 후에 그 나올 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 큰 재물. 이게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눈만 멀뚱하고 그게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재물을 갖고 나왔을까요? 왜 출애굽할 때 금은 재물을 막 갖고 나왔어요? 응? 이 땅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제사를 드리는 금으로 금초대를 만들어야 되고 모세와 그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때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막 그냥 열장으로 도망 나올 때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나올 때 막 그 외국 사람들이 돈 막 금도 갖다 주고 막 해서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가 필요해요? 죽게 생겼는데 들고 나오는데 금을 들고 막 뛰어나와. 근데 그걸 왜 손에 쥐어줬냐면 광야에 가서 내가 성막을 짓게 할 때 그곳에 번개도 만들고 금초도 만들고 금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요거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후자들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 일어나 열방에 빛을 비출 때 뭔 일이 일어나요? 열방의 재물이 다 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말씀. 왜 와요? 왜 필요해? 재물이 왜 필요하냐? 방주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필요한 거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좀 버리고 다 썩어. 안 간다니까. 주님 오신데도 좀 더 있다 간다고 안 가요. 여기가 좋다고. 왜냐면 좀 더 풍족하게 쓰고 살다가 죽한다. 육은 그런 거예요. 육은 그렇게 땡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4대손 안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단이 있고 11개의 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이 땅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있지만 하늘의 가나안 땅을 기업받는 자들에 대한 계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과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그 하나님 종들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혼의 생명들은 이 땅의 것을 취할 것을 생각하지만 영의 생명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늘의 비밀.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비밀. 식물을 공급하는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대 모든 열방의 풍요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재물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안 온다니까. 이 뜻을 향해 가서 그 길을 향해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에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될까 하고 한번 해보고 추가해봐도 안 되고 이건가 하고 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내 4대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4대손은 요셉과 11 형제들 얘기예요. 그게 4대손들이 4대손. 근데 그들이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제사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은 이 땅의 가나안을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 하나 빛의 아들들이 점령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는 그 시점이 딱 될 때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예요. 그 노아 때 방주를 예비하는 그 시점은 사람이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제약이 관영할 때예요. 관영할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할 때는 제약이 관영한 때가 아니고 이제 그 땅의 경과성을 무너뜨리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 땅의 제약은 극치를 달하는 거예요. 극치.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극치를 달하고 있나요? 네. 이 땅이? 네. 지금 이 땅이 지금 제약이 관영한 것이 아니고 제약이 지멋대로지, 지멋대로. 제약이 곧 그 법이 되어버렸지, 법. 악으로 그냥 다 파멸시키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왜 쓸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대손만이 돌아오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양손 낮춘 것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광과 간절을 볼 수가 쪼개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횃불하게 핵심이에요. 횃불은 불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안에서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 이 말씀에 이 받는 것이 구분되고 나눠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불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혼의 생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쪼개져서 들어오니까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횃불로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 번제물 안에는 화목제 제물이 있고 속죄제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말씀이 떨어지면 종은 산용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결정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항상 아들과 종에 대한 그 성경 안에는 횃불의장이든 또 할례의장이든 모든 의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 살려서 데려올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계시예요. 그들을 추수하시는 건데 결정체. 자, 그래서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더불어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을 유브라데까지 그래서 자손이 있다.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점령을 하고 성취를 해야지 가나안 땅에는 어느 나라가 세워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것은 장차 만왕의 왕을 계시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왕궁 안에 다윗 왕궁 안에 있는 종들은 장차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신부들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사는 백성들은 시민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구조는 성막의 구조다. 성막의 구조.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의 구조다. 이 지금 경계, 여기부터 큰강을 유브라데까지 그 하나님 경계를 치는 건 뭐예요? 성막의 펜스다. 펜스. 그 안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에서 자손도 못 들어가요. 에서 자손도. 세일상으로. 근데 에서 자손이 들어가는 건 야곱의 자손과 결혼해서 가족관계로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믿어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 그
그들이 그 땅에다가 세운 성전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는 성전은 다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돼 있는데 이제 뭐 거기에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또 스룹바벨 성전 다시 이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올 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보고 아 성전이 이분이 성전이구나. 성전은 이렇게 부활하는 몸이구나. 이 땅의 성전은 부활을 못해. 죽어있는 성전이니까. 왜 부활을 못해요? 언약계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죽어있는 건물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성전은 저렇게 살아나는 성전이 부활하는 성전.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까? 돌덩입니까?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됩니까? 죽은 자가 됩니까? 부활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참 재미있으세요. 그럼 좀 하긴 뭐 이때 예수님이 다 풀어줘도 성령이 맞아놨으니까 뭔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불러서 얘들아 저 성전 건물을 보면서 보이지? 너희들이 볼 때 저게 성전이니까 가서 맨날 저기 절기마다 가서 제사하고 뭐 가서 헌물 드리고 했지? 제자들이 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저 절기마다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저기 헤롯 성전에 가서 또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저거는 앞으로 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어질 거야. 저거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이 도대체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걸 보고 그분이 성전인 걸 알았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오 예수님 하신 저 말씀은 저 건물은 성전이 아니구나.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처소.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귀신 처소 됐어요? 안 됐어요? 대구도 넘쳤지. 근데 거기 가서 지금 구원받는다고 거가했잖아요. 이것이 현실로 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얘기했어요. 하시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 본 데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볼 수 있는 대로 다 끌고 가는데 왜 그들이 끌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택한 열매인데 끌려갈 수 있어요? 못 끌려가요. 절대로 끌려갈 수 없죠. 왜냐하면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혼탁하게 미혹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제약이 관영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저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제3성전을 줘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체 몸이 성제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땅에는 또 성전을 건물 줘놓고 거기에 자기가 앉아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징조를 모르니까 지금 주님 오시는 때 징조를 모르니까 지금 거기다 세우는 제3성전에 금초대로 막 엄청난 금을 발라가지고 타니까 아이고 얼마나 부러워. 저 금덩어리 그냥 촥 해서 아유 저 성지가 되겠다. 저 관광지로 거기 가서 그저 금덩어리를 만든 거 저거 구경이 나가서 해야 되겠다. 바티칸 성전을 가면 그거 이제 웅장하고 어마어마해.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다 놀려. 근데 그 외를 쳐다보면 미켈란젤로가 정신 나간 애거든. 미켈란젤로는 정신병자예요. 걔가 음란애형으로 가득 찬 애야. 걔가 쫙 그린 게 전부 그냥 음란으로 그냥 벌고 다 그렸는데 그걸 보고 이 대작이다 그래. 대작. 베드로가 세우는 동상에 보면 베드로 신발이 닳았어. 하도 만져요. 왜? 고기 만지면 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매년 수천만 명이 줄을 서서 강물을 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분별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겉에거만 보고 왔어. 그리고 화려한 것, 그것이 마치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을 비춰보면 전부 음란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분별이 안 돼. 그 정도로 폐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 이 산과 저 산도 가지 말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오지만 그 예배할 때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른 비도 아니고 마지막 늦은 비 때에 그 짧은 시기에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건 뭡니까? 완전한 자요 노아와 같은 자다.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거에 맞습니다.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노아는 어때요? 그 일을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말씀이 넘치고 수많은 그 선지자의 예언이 넘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노아를 불렀다면 우리를 지금 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할까요? 그 일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일도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열방에 어디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불러서 요셉의 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각 도성의 피난처를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예배 노아와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이 영원한 복음 속에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하늘의 비밀을 다 열은 작은 책의 비밀이 다 열려야 돼. 지금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열어줘야 돼. 내 의견과 내 어떤 그 영적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요셉의 단들이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통해 마르지 않게 샘이 흘러나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의의가 있고 제 의의가 있어서 나가면 그것은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 내 뜻은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높기 때문에. 멀리서 다 보고 나는 요한복음에서 다 안 돼.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마지막 때 정말 노아와 같이 복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